자, 오늘 우리 예람교회가 설립 2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통상 나이로는 이제 예전 방식으로 하면 이제 29살이 되는 건데요. 누가복음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적절할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누가 찾아오는지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다라고 쓰죠. 그런데 그 현장이 매우 복잡했어요.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좀 흘렁흘렁한 게 아니고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통로, 그 출입문까지 가득 차서 쉽게 누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라고 쓰잖아요. 자, 우리가 성탄절에 살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남편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 것을 말하고 또 이름까지 지어주니까요, 참으로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메시아인 줄을 알았고요,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함께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다음에 이후로 그 둘은 정상적인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그 둘의 사이에서 그 둘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 둘을 닮은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 자녀들이 몇일까요? 여러분 몇으로 기억하십니까? 최소 6명입니다. 최소 6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들 넷은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아들 넷은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이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누이들이라고 2명,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들이니까 최소 2명.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들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최소 6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하튼 이제 그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다 왔는지 일부가 왔는지 모르지만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파가 가득하고 통로나 입구까지도 가득 차서 통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한 것입니다. 20절 보면 이 상황을 어떤 이가 예수께 알리는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죠. 밖에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공간이 어떤 집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집 안팎이 사람으로 가득 차서 출입문까지 막히다시피 한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좀 비켜서 안으로 모시라든지, 아니면 우선 혼자 가니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다든지, 되게 그런 정도의 반응,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요, 내 어머니, 내 동생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 뜻밖의 대답을, 예상 밖의 대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서운한 일이 있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는 내가 육신의 가족들과는 완전히 단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분명한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나 동생들을 함부로 대했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질서가 혈연의 가족들을 축소하거나 하찮게 여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복음의 질서 안에서요, 육신의 가족, 친족, 그들을 그냥 돌보지 않고 내쳐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일이다,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믿음에서 배반한 자다라고 엄히 경계하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확장하면 친족까지 포함해서 이 제도와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요, 태어나면 고정됩니다. 태어나면 고정이 돼요. 물론 어쩌다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도 의가 상해가지고 담쌓고 사는 경우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종종 봐요. 형제끼리 아주 담쌓고 사는, 또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는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피 속에 새겨져 있어요. 세포 속에 새겨져 있어요. DNA에 딱 못 박아져 있다고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지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이웃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혈연이라고 하는 이 가족 관계는요,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정체성의 원초적인 기반이고요,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치로 볼 때도 가족은 믿음 안에서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지켜가야 될 관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매우 의아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다소 도발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 가족의 질서,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 가족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혈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족이 기본이고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은요, 이 가족의 경계를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혈연이란 그 가족 관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혈연의 가족 관계의 그 경계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혈연의 경계 너머로 확대하는 거예요.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 아니라, DNA가 흡사해야만 가족이 아니라, 전혀 피 튀긴 게 없고 DNA 유사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서 가족의 관계를 연결하고 유대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핏줄이나 성씨, 가문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혈연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소중합니다. 이 기본적인 혈연과 가족, 친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혈연에 집착하는 혈연주의, 가족에게만 집착하는 가족 이기주의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혈통과 가문, 성씨나 출신 지역, 피부색이나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그 울타리를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가족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달리 말하면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말이죠. 기존의 가족의 경계를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어쩌면 새롭게 설정하는 그 경계를 가지고 기존의 가족 관계를, 그 관계들을 덮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설정하는 이 가족의 개념, 그 경계를 가지고 기존의 관계를 덮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DNA가 같으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진 한 핏줄이니까 가족인 수준이 아니고요. 가족의 관계를 이 말씀의 토대에 놓고 새롭게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가족부터도요, 분명 혈연이에요. 생득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가족으로 딱 고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 관계부터도 이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질서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연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 가족의 관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과 끈끈한 가족의 연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과 가족의 끈끈한 연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여기까지 생각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잘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족을 맺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은요, 빗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누가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인지를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가족의 관계를 잘 맺어라. 그런 의도로,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죄악된 옛사람의 이기심은요, 자꾸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펼쳐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생각은요, 늘 자기 편한 쪽으로 가요. 자기 쉬운 쪽으로 가요. 자기 좋은 쪽으로 갑니다. 우리 옛사람의 본성과 사고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요, 왜 내 옆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잘 이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는데요, 정말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하는 사람들이 옆에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우리가 오래 함께 하면요, 어떻습니까? 조금 함께 할 때는 몰랐던 단점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게 잘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다고요. 봐주는 것도 지치고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 그 정답처럼 선포된 게 있잖아요. 해 아래 얼마나 새 것이 있냐고요. 새 것이 있어요. 진짜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데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완전하게 행하면서 진짜 완성된 피조물로 자기를 비춰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로 좀 내 옆에 사람들 좀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로 좀 내 옆을 바꿔서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 옆에 그런 가족들을 좀 많이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편리한 방향으로, 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 관계가 정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내가 불편하지 않을 사람과 상황으로
바뀌기만을 바라는 건 옛사람의 이기심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일이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들, 그래서 온전함에 거의 이른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 어린 사람들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그 수준에서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수준이지만 말씀을 행하려는 사람들인데요.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안 되는 것 많고, 잘 안 바뀐 것 많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지만 불쑥불쑥 옛 사람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긴 하는데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듣는 데서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긴 들어도 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고, 듣지도 않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됩니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입니까? 본래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던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아들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예람교회 28번째 생일을 지납니다. 우리가 설립기념일을 지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믿음과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거나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빼어나고 완전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된 사람들이고, 내가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은혜로 용납된 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릇을 키워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족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책임이란 단어와 연관해서 묻고 싶어요. 가족 간의 책임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좀 더 한계를 지어서요. 얼마쯤, 언제까지 그 책임을 가져갑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얼만큼, 언제까지 가져갑니까? 끝까지 라는 대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관계도 그만큼 오래, 끝까지 책임을 가져가는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세상에서 책임 관계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물론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끝까지 책임 다 못 져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가져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못 놓나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기만 해서 가족의 책임을 못 놓습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보시면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미워 죽겠다고 하면서도 책임을 놓지 못하는, 끊지 못하는 가족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봅니다. 애증의 관계예요. 막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책임을 못 놓는 게 아니라 때로는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우면서도 사랑의 끈을 못 놔요. 그 책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가족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도 책임을 놓지 않고 품고 가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게 사랑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현실이 그 애증의 관계가, 그 책임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이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역시도 이상적이지 않아요. 분명 이상은 품죠. 그러나 현실은 그 이상과 많이 동떨어진 애증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인생들이 모여요. 어떤 인생이요? 부족하고 한계 많은 인생들이 복음의 용납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모이고, 모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으로 가족을 이루어 가는 곳입니다. 버텨주고 견뎌주면서요, 가족 사랑을 씨름하면서 하늘 아버지 앞에 사는 자녀들로서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에람 가족들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족의 꿈으로 또 한 걸음 주님의 교회를 힘차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로 용납된 자들이고, 또 그렇게 동일한 은혜로 용납된 이들과 하나님 나라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늘 기억하고, 거기에 더하여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도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으로 키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이상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원망과 불평 속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으로서 부족하고 한계 많은 그런 인생으로서 가족이 되며 또 가족을 이루어가는, 버텨주고 견뎌주면서 가족 사랑을 씨름하면서 하나님 하늘아버지 앞에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의 기쁨과 보람, 행복이 우리 에람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고, 또한 그 사랑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끄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